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 남았어요. 네. 자,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었지만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런 것들을 더 막 세세하게 파고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근데 이 12절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를 두 번으로 나눠서 살펴볼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요 앞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것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을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그러니까 회개 기도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에 대한 좋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하나는 이정규 목사님의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지금까지 한 20권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책도 싸. 한 6,000원인가 7,000원밖에 안 해서 진짜 선물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개라는 책이고요. 이 두 개를 추천하는데 이제 하나만 더 추천하면 17세기, 18세기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의 회개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다 엄청 얇아요. 다 100페이지짜리 책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 하면 꼭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 보통 사람들이 갖는 회개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회개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나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회개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돌이키다, 반대 방향으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이제 회개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거는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 헌신하는 대상의 변화가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충재라고 하는 이 신약 교수님이 회개에 대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회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킴, 회개는 삶의 다양한 정황 속에서 계속 마음과 그에 따른 삶의 경로 혹은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킴은 모든 마음과 그에 따른 행위, 즉 모든 존재와 삶을 죄에서 의로, 악에서 선으로, 인간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계속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배우는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이제 어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딱 붙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때 그 95개조 반박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회개는요, 그러니까 삶이에요. 삶은 뭐죠? 어떤 점이 아니라 여정이죠. 회개는 어떤 여정이에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여정인 거죠. 또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또 다른 오해가 뭐냐면 회개가 그러니까 죄 용서, 즉 속죄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오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의 근거는 내가 하는 회개라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재판받았어요. 내가 재판장 앞에 가서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뉘우친다고 제가 용서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야 그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이나 태도를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그토록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되게 거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듣는 것 자체를 일단 싫어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가 약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회개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고 회개가 그저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면 회개는 기쁜 일이죠. 행복한 일이에요. 언제든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를 혼내려는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잘못을 했든 그것을 깨닫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회개는 이런 하나님께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여정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요. 하나는 우리가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은 시편 51편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편 51편이요. 회개 기도의 정석과도 같은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에도 우리 그 죄 고백하잖아요. 회개 기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고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편 51편을 되게 여러 번 했어요. 이게 그 회개 기도의 되게 정석 같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추천드렸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개라는 책도 이 시편 51편의 설교집이에요. 그리고 이정기 목사님 책도 책의 한 절반 이상이 이 시편 51편에 대한 해설과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 51편이 어떤 기도길래 그러냐? 이게 언제 쓰였는지를 우리가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역대 상하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과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항상 다윗이 비교 대상이에요. 그런 다윗인데 다윗에게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배경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시편 51편이랑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편 51편이랑 사무엘하 11장 12장이에요.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던 때예요. 자, 다윗은 다시 해볼게요. 자, 사무엘하 11장 12장이야. 자, 보세요. 때가 이스라엘이 암몬이랑 전쟁을 하던 때예요. 근데 다윗이 전쟁을 하던 때인데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한 예쁜 여자를 보게 돼. 근데 이게 시작부터 이상한 거예요. 전쟁 중인데 왕이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지금 다윗이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목욕하던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바로 임신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누구냐면 다윗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던 우리야라는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충신의 아내를 범한 거죠.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갖기 위해 우리야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의도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봉장으로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다윗은 이 문제를 잘 덮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던 순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부자가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이 아니라 또 여기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양을 한 마리밖에 못 키워요. 그러니까 이 양이 너무 귀해서 심지어 이 양이 먹던 밥그릇으로 자기도 밥을 먹을 정도로 내 자식처럼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양이었어. 근데 그 부자가 그 사람의 그 양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엎드려져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건이 시편 51편의 배경이에요.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자, 여러분, 회개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우리 시편 51편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 생각했던 회개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까? 죄요. 죄는 그저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된 죄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잠깐 일시적으로, 또 때로는 장기간 단절돼요.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차단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래 놓고선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심각해질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도 거의 아무런 감흥이나 타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자체에 관심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또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죄를 고백하지 않게 돼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내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또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더더욱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고 내 죄에 대해 민감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마음, 태도, 행동을 품고 행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물론 이 고백이 우리의 죄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의 진전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자주 회개합니다. 자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주 계속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회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고백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난 한 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귀찮아졌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드라마, 영화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뿐인가요? 우리 이웃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줬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시편 51편 4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께만, 오직 당신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당신의 눈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강조해요. 이게 다윗이 뻔뻔하게 나는 우리아나 바세바한테는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한테만 죄를 범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문학의 약간 과장법이고 은유인데, 우리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다른 누구에 대한 것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와 밧세바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다른 죄들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가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교리문답서를 썼는데, 그게 거기에 10계명을 하면서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을 어길 때 반드시 그것은 그 전에 1계명을 먼저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이걸 우리가 어겼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했어요. 근데 거짓말 한다는 건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스스로 정한 거죠. 자, 만약 우리가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뭐 약간의 편법이든 거짓말을 했다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이면서 신학자인 폴 트랩이라는 분도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한다. 자신을 닮으라 하신 그분의 명령을 무시한다. 모든 죄를 그분의 권위와 거룩하심과 도덕적 부르심을 짓밟는다. 모든 죄는, 그죠? 단지 수평적인 죄란 도덕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고 모든 거룩하지 못한 행위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맞서는 행위다. 거룩하심 맞서는 반항이다. 내 죄를 덜 악하게 축소하려고 애쓸 때마다 나는 그분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주간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했나요? 우리는 무엇을 탐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죄들을 지었습니까? 그 죄들은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직 죽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뿐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고백해야 돼요.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요 1절부터 3절에서 자신의 죄를 죄악, 죄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해요. 근데 이 세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를 가리키는 모든, 그러니까 표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란 죄는 몽땅 다 지은, 그러니까 죄투성이, 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한테 있는 컴플렉스. 근데 컴플렉스는 따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약간 모자란 것들, 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게 있을 때, 가족력 이런 게 있을 때 항상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때문이야. 근데 이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저처럼 엄마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단순히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성상 죄인이라는 거. 죄를 좋아하는 방식으로 다윗이 태어났다는 거야. 데렉 키드라는 영국의 구약학자가 이 시편 51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살인죄는 다윗이 보기에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어릴 때부터 왜곡된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의 극단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탐했던 이 모든 이 사건들이 내가 한번 욱해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번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게 바로 발현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4세기의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회심과 그런 뭐 신앙의 고백을 담은 책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16살 때 자기 또래 친구들이랑 그 배나무 과수원에 들어가서 서리를 했대요. 근데 이 당시에 16살이면 성인이야.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서리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을 내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심지어 이 배를 서리한 거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돼지한테 줬대. 그러니까 나는 배를 좋아한 것도 아니야. 그럼 왜?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과 죄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내 즐거움은 배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은 범죄 그 자체에 있었다. 나는 이게, 그러니까 서리하는 게 금지된 것이기에 좋았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이게 그냥 어린 청소년의 장난기 정도였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그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본성적으로 죄 짓는 것을 즐기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즐거워하는 존재라는 거죠. 20세기의 작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 중에 유일하게 변증이 필요 없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죄 교리예요. 왜요? 그냥 나 자신, 다 사람들을 보면 알거든.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인지 나만 봐도 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요, 우리가 짓는 죄들뿐 아니라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럼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나요?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른 것들을 통해 누리는 그 작은 즐거움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지 않나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은 누리지 못해도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을 갖고 먹고 누리는 게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토록 원해서 죄를 짓고 있죠.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단지 그냥 한두 가지 나쁜 행동이나 마음을 품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그 본성 자체가 죄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그것이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죄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나쁜 행동들 뿐만 아니라 내 본성 자체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게 우리의 정신건강에 뭐가 좋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이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다루기로 결정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춤을 추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과 우리의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당신께 나아오는 자를 언제나 안아주시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지 더 깊고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죄란 죄는 다 끌고 가서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자 선물인 하나님 당신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이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다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칭찬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기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지속되는 회개 기도는요, 우리를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발견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품게 돼요. 이정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인 회개는 당신의 성품을 대단히 매력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옳음을 추구하지만 옳지 못한 상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겠어?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누군가 남을 비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과 대화하면 남을 비난하며 자신을 높이는 즐거움을 잠깐 맛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내 뒷담화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겠죠. 하지만 회개로 삶이 형성된 사람은 이러한 불안감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정죄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 모호해지지도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긍휼하게 여깁니다. 그럼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집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도 이 간구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제 묵상집 받아보시면 월, 화, 수는 이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청교도들의 이제 기도문들을 실어놨어요. 그 기도문을 활용해서 우리의 기도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시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그냥 그래 하면서 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라는 가장 큰 복과 선물을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당당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쫓아내셨고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임재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가장 친한 친구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여기 그 화살입니다. 기념으로 집에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화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걸 벽에 걸어놓고 싶지도 않아요. 누군가 그걸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모든 은혜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우리의 나쁜 습관, 쉽게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이용하기만 하고 용서하는 대신 복수만 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죄 하나하나가 화살과 같고 그 화살들이 다 예수님께로 날아가 꽂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화살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싶을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 기도문인 것 같은데 한 청교도의 회개기도 하나를 읽고 마칩시다. 이게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 주님, 나의 손을 꺾어 잘라내소서. 이 손이 믿음으로 주님을 껴안아야 할 때 번번이 나는 나의 고집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여전히 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영광과 영예와 지혜와 사람들의 존경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에서 나의 명성을 확인하려는 은밀한 동기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죄의 고백만 아니라 내 속의 죄의 실상도 보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감추어진 죄성을 보게 하시며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온전히 죽지 않았음을 알게 하소서. 증오와 원기와 원한,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갈망하며 찾아다니는 허영,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용서받았지만 죄 많은 나의 마음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오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온전히 죽지 않은 나의 죄성이여, 오 평생에 걸쳐 지속될 이 악과 날마다 맛보아야 할 이 수치여, 오 내 안에 거하며 끝없이 따라다니는 죄들이여, 오 죄악된 마음의 고통스러운 종 노릇이여, 오 하나님 내 안에 그 어두운 방문자들을 멸하소서. 숨어있는 그 손님이 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주께서는 없이는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으며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곤고함 가운데서 나의 피로를 채웁니다. 내가 죄를 기억함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보고 주의 구원을 선포한 일과 같음에 주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큰 죄들과 많은 유혹과 타락에 대한 기억이 주님의 크신 도움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나같이 불쌍한 자를 구하신 큰 은혜의 기억을 내 마음에 새로이 불러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것보다 놀라운 보안은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내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렇게 이번 한 주, 아니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